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갈수록 잔인해지는 강력 범죄 사건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존재하는 한 부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위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복수심을 버립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한 구절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법 같아요. 그러나 인간 사회의 질서를 가장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적당한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은 너무 인권 하면서 범죄자들 쪽을 많이 이렇게 좀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벌도 약하고 또 돈으로 많이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더 범죄가 더 많아지지 않는가. 율법대로라면 남을 죽인 사람은 그냥 사형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권운동을 하면서 사형제도도 자꾸 폐지시키고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죄인들, 범죄자들 쪽을 자꾸 이렇게 두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제 억울해지냐 하면 피해자들이 억울해진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두둔하다 보면 그 반대쪽은 그만큼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범죄자들은 더 중한 징계를 내려서 중한 벌을 내려서 더 고통스럽게 죽여야 된다. 그래야 범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이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계속되는 이 복수극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이성보다 감정에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형벌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감정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죠.
또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지능적인 범죄가 나오죠. 더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게 됩니다. 형벌이 무겁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율법은 복수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끓는 물을 부어서 데우게 해서 나도 그 물을 끓여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수심을 버리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수심을 버려야 이제 우리는 선하게 살 준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상대하지 맙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악을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문제는 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악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온전하게 선한 사람도 없고요, 온전하게 악한 사람도 없어요. 동시에 존재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선한 사람도 없고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간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선이 지배하면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이 지배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수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저 사람이 내 눈을 멀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라는 건데,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너도 눈 하나 내가 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는 거 보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로 티격태격합니다. 말로 주고받고. 그러다가 이제 좀 분한 아이가 먼저 욕을 하죠. 욕을 하면 같이 또 욕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사람이 먼저 때리면 그 다음에 또 때리죠. 서로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격렬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엄마 아빠들이 왜 싸우냐 이렇게 이제 중재에 들어가면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 그럽니다. 서로 자기가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얘가 먼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얘가 먼저 나한테 욕을 해서 내가 억울하다. 그럼 또 그 아이는 뭐라고? 얘가 먼저 날 때려서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한 대 때렸는데 네가 두 대 때렸다는 게 또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살살 때렸는데 네가 세게 때려서 나는 억울하다. 서로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땐 항상 자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서로 싸우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악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결국 내 속에서도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나의 육체를 통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큰 망치를 휘둘러도 부딪히는 게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작은 망치를 휘둘러도 부딪히는 게 있으면 소리가 나죠.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상대방 속에 있는 악을 부추기는 것도 되지만 내 속에 있는 악을 가동시킨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왜 대적하지 말아야 되느냐? 상대방의 악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을 가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사울은 계속 죽이러 쫓아다니고 다윗은 사울을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악은 악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을 죽이면 내가 악인이 되는데 난 악인이 되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난 악인이 되기 싫어서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니까 그 간신들이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참소하는 그런 말 믿지 말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죠. 나는 악인이 되기 싫어서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악을 상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율법에 말한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다 내가 당한 그대로 갚아준다면 율법에 있으니까 그게 죄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은 아니에요. 악의 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첫 번째는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악을 상대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합시다. 복수심을 버리는 거나 악을 상대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대처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공격적인 방법이죠. 선으로 악을 향해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고 있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구든지 어떤 대상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너를 오른편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한 대 때리면 막 더 때려 더 때려 하면서 막 대더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약 올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분풀릴 때까지 허용해 주라는 거잖아요. 내 왼편도 때려서 풀린다면 더 때려라, 이렇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게 그냥 좀 주세요가 아니고 고발하여요. 고발을 해서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만 주지 말고 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으로 악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강요하거나 억지로 가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도 심리를 가져라. 억지로 가게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운동하듯이 산책하듯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 지금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지고 가라는 그런 식의 하니까 억지로 가는 거지. 그냥 같이 둘이 뭐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어가는 거면 누가 억지로 가게 하겠어요. 자기 어떤 문제를 지금 떠넘기면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배로 더 해주라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너무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적인 복수는 결국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으니까 그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선하게 살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마라톤으로 말하면 출발선이 법이지, 법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아주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법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랑의 법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선하게 살 준비가 됐다는 뜻이지, 그거 자체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법을 뛰어넘어선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악을 대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 가지고서 선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대방의 요구가 악하더라도, 또 나에게 불합리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그 이상으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잠재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 속에 악을 가동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죠.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악을 이깁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달라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십자가를 져라 그런 얘기죠. 네가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악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리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 굴려서 약삭 빠르게 자기 이익 챙기고, 남들 다 손해 볼 때도 자기는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살면 아주 똑똑하다 그러고 또 부러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고 네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사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선이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선하게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